살다 보면 우리가 상대하기가 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가 내면에 쫙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옳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자기의가 가득한 가슴에 채워진 사람이 가장 나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정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말은 뭔가? 아니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의롭지 못하면서 정의를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게 정의다. 또 개인이나 나라 때문에 져야 할 세금이나 비용의 의무가 이게 공평해야 된다. 개인이나 능력이나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의다, 아니면은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에 대화가 통하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평한 균형을 이루는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 의가 강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공평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이번에 보수 쪽에서는 3명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명도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도 훌륭해서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까 나는 이번에 꼭 될 거야, 이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양보를 안 하고 경선을 하는데, 제가 예언컨대 분명하게 다 낙방입니다. 헛일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왜?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까 대화가 돼야죠. 대화를 해서 그 마지막 하나를 단일화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떠오른 얼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래, 우리 직장에 보니까 어떤 그놈은 굉장히 그런 냄새가 풍겨. 우리 조직에 보게 되면 아주 그런 애가 있어. 이런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하여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사실조차 인정하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런 사람에게는 귀에 들려오지도 않겠지만, 여하튼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진 내가 아닌가, 자기를 제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미래에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이 고집불통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아픔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치열숨 상처가 많이 준 분들이 우리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자식의 성공 때문에 어머니가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이 조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싸움을 붙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의 면전에서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옛날 같으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보편화됐어요. 왜? 내가 최고야. 내 자식이 최고야. 뭐가 최고입니까? 최고기는. 예? 이게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자기의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 갈등도 있고 교회 분열도 일어납니다. 이런 자기의 신념이 옳다는 믿음과 확신까지 또 더해집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마음 아래 자기 신념까지 더해지고 그 다음에 확신까지 더해지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2단 3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길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바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결과는 엄청난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말도 안 통하고 그 다음에 대화도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ISIS, 즉 우리가 알다시피 근본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슬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교도를 살해하는 것이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저 앞에 있는 동네를 가리키면서 저들을 살해하는 것이 알라의 뜻이다 라면서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몸에 폭탄을 안고 자살을 하면서 살인 테러범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어느 종교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만 이게 싸울 문제입니까? 너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무고한 생명들을 정말 살인을 해야 될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정의에 대한 목마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의롭고 바르게 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저건 아닌데, 저것은 정말 아닌데 라는 마음의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엇을 결정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가정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직장에서도 윗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건 아닌데 이렇게 단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사는 이 사회는 더 나은 사회여야 된다고 라고 하는 생각들은 보편적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가끔 정답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정신대 문제 연구 사건이 그렇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가 강하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는 판단을 갖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하는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참 죄송합니다마는 이해찬 씨가 20년 얘기를 하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5년 만에 정권을 내놓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왜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내놓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곰곰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에게 적용도 해보게 되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문재인 정부는 많이 줬습니다. 누구나 상식이면 저건 아닌데 라는 일들을 많이 던져줬어요. 그럼 빨리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바꿔야 되는데 국민의 의사를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안 들어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귀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혼자 똑똑하지만 투표는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다. 가장 나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왜? 인류대왕 나왔습니다. 지위가 높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내가 봐도 정확했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처럼 철저한 사람이 없어져. 그는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철저했고 완벽했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야, 이제야 정의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얘기했어요.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예,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야, 정의가 이제 실현되는구나. 내가 옳았어.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은 거야. 응? 사울의 행동이 사막 한복판에 인지렐로 세워놓고 칼로 목을 치는 ISIS 대원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똑같은 생각으로 그는 살아갔어요. 자기의 정의가 굉장히 옳다. 자기 의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딱 나니까 뒤집어집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조건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나의 의가 너무 잘못되었다. 야, 내가 생각이 이렇게 좁았던가? 내가 이렇게 짧았던가? 야,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는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7절 이하입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기 오물로 여긴다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이 굉장히 의롭고 좋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이건 오물만도 못하구나.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자랑거리였던 자기 학식, 배움, 지위, 모든 똑똑함, 사회적 모든 것들, 이것이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의에 대하여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에 행한다는 신념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웃에 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겨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이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신념과 그 다음에 믿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의를 딱 정하고 이것은 옳은 거야 라고 살았는데,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졌던 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만이 진정한 의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자기 의만 키울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의, 바른 의, 무엇이 정말 옳은가를, 정의인가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거듭남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거듭나야 되고 사고가 거듭나야 되고 삶이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무서운 겁니다. 전체를 보고 이것저것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확한 바른 방향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바른 생각이 이 바울 안에, 사울 안에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그렇게 바른 생각이 왔는데도 가끔 자기 안에 악과 선이 그래도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고민까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바른 의를 가졌는데도 가끔가다 내 마음속에 악과 선이 싸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슬퍼하는 인간의 성숙함까지 들어가는 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겉으로 나타나는 의가 아니라 속으로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아픔까지도 슬퍼할 줄 아는 이 고차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적인 자기 내면과 자기 삶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정말 거듭나는 그런 새로운 의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에 올바른 의라고 부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자기 안에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밝은 빛이 들어오면 이제까지 어두운 것을 모르던 인간이 어두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밝을수록 어두움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밝은 빛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내 신앙의 양심과 그 다음에 고귀한 인격 다 내려놔 보세요. 썩은 냄새밖에 안 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인간이 뒤에서 얼마나 구린내 나는 짓을 하고 사는가를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합리화를 시키니까 그렇지, 인간이 뒤에서는 얼마나 구린내 나는 짓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 진실을 깨달을 때에 나라고 하는 인간을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동의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가 통용되기도 하고 소통이 그때 진실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래도 안 되지만 그게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내면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진실한 인간이 거기서 그래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옳고 바른 일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께서 정말 옳고 바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의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보게 내려놓게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밀려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알고 나니까 이건 나쁘니까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바울의 옛 생활을 다 벗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다시는 안 돌아본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더럽게 여긴다, 그런 말이고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뭡니까? 자기가 자랑할 만한 8일 만에 할례, 베냐민 지파의 긍지, 이스라엘 족속의 아주 족속의 근본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 하나님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별 볼 일 없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참, 내려놓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제 한 가지만을 그래서 알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만 바르게 알면 모든 것들은 다 정리가 된다. 가장 고귀한 가치를 알면 덜한 가치들은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분이다.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가기만 하면 가장 고귀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고차원적인 삶의 변화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남 하동군에 고갯길이 있었는데 마침 그날 양가 집안에서 규수가, 예쁜 규수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 날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갯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말하자면 저수지가 하나 있고, 근데 고갯길에서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데, 양가의 가문이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버티고 싸우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무릎 꿇는 쪽이 지는 거다. 그래서 3일 동안 한참 싸우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 대표가 만나서 해결점을 찾았어요. 그것은 뭐냐? 이만한 돌덩어리를 가마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어여쁜 색시, 20살도 안 되는 색시의 치맛자락에 싸는 거야. 그리고 저 아래 호수물로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결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어여쁜 규수 둘이 시집을 가다가 세상에 그 돌을 껴안고 저 아래 물로 빠져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 고개 이름이 하나가 졌는데 그게 뭐냐면 가마고개다 라는 이름이 지금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게 할 짓입니까? 아니,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자기 의가 뭐가 대단하다고.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데,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만한 일입니까? 물론 세상에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에 죽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명분이 정말 명확한 것,
국가를 위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단한 큰 거사건이라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소한 것들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목숨을 거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부질없는 짓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분열을 시키고 조작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국가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더 높은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우리 인간에 의해서 나오는 나의 주관이나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성령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인간에 의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쓸데없는 자존심, 필요 없는 의에 가득 차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정말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넓은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필요 없는 나의 의, 나의 자존심, 나의 참 이상한 가장 나쁜 것들이 가슴에 가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좀 더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포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픈 상처 입은 자들을 껴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보면 이건 아닌데 라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상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포용하고 수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껴안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